긍정적 노화다, 뭐 파지티브 에이징, 적극적 노화다, 액티브 에이징, 생산적인 노화다, 프로덕티브 에이징, 이렇게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도 돈도 많고 뭐 건강하고 막 이런 노화를 가지고 그 노인기를 지내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실 텐데, 에릭슨이 말하기를 건강한 노화, 그리고 성공적인 노화는 이런 통합성을 이루는 노화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통합성, 어떤 자아 통합성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요? 자아 통합성의 특징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65세가 지나면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해요.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죽음까지 우리가 전 인생을 통합하면서 그 의미를 재해석할 때 시니어 어른들이 자아 통합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자아 통합감을 잘 형성하지 못하면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인생을 되돌아보면 맨날 후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후회하고 불만만 표시하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한 불안과 초조를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계속 절망감 속에 살면서 내 자녀들에게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아무것도 나눠줄 것이 없는 빈손을 자꾸 강조해서 설명하시고, 우울해하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힘들어하시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자아 통합성을 이루신 시니어 어른들은 과거에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하고 힘겨웠던 시간을, 아까 야곱처럼 내가 험난한 시절을 지냈다라고 말하더라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대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과거와 현재의 삶을 수용하실 수 있고 미래에 다가올 죽음까지도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게 된 지혜들을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책임감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두려움보다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조금 자아 통합성도 좀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까? 과거, 현재, 다가올 죽음, 전 인생을 통합하고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서 삶의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정답이세요.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이 바로 감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영상 한번 틀어줘 주시겠어요? 저 위에서 틀어주신다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부드러움의 영상에서 뭐라고 말하죠? 원망하는 것보다 후회하는 것보다 감사를 할 때 우리의 뇌가 달라진다라고 해요. 아까 여기선 보상회로라고 했는데요. 외우기 어려우시니까 행복회로라고 바꿔드려 볼게요. 우리 뇌에 행복회로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회로에 그 굵기나 그 혈액의 흐름이 동일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의 혈액이 막 이렇게 잘 돌잖아요. 그렇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뇌도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 행복회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하면 된대요. 근데 감사해야지 라는 것들은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지 라는 것들은 아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5손가락을 이용해서 5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엄지손가락 이야기예요. 엄지손가락 이야기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거예요. 1번 손가락이죠. 그쵸? 엄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기.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기. 두 번째는요.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기.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기. 세 번째 손가락은 손가락이 제일 길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기.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죽을사 이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5번째는 제일 조그만한 손가락인데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기.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기. 요거 5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 제목들을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말씀 잘해주시는 분들 몇 분 뽑아가지고 이 선물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열심히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도 이제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는 어떤 감사가 있나 한번 적으시면서 설명을 또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지금 이 순간 감사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시간을 내서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감사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감사하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에 감사라는 표현은 thank you 하는 것처럼 thank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용어가 thank의 이 용어는 think, 생각하다. 생각하다에서 파생된 언어래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깊은 생각 속에서 어떤 게 감사한지를 떠올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을 하면 우리 뇌의 행복회로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되돌아보시면서 선물처럼 주어진 내 삶에 어떤 것이 감사할 수 있을지를 찾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안테나를 키셔야지 돼요. 생각을 하시려면 우리 핸드폰 쓸 때 안테나가 없는 데선 핸드폰이 안 울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키시고 뭐가 감사하지 하면서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세요. 우리에겐 되게 수많은 여러 가지들이 감사한 게 많거든요. 성경 구절에 디모데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감사하세요? 어떤 것들이 감사하신 것 같으세요?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네. 그래, 맞아요.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해요. 그쵸? 또 어떤 게 감사하세요? 저쪽 끝에. 네, 크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태양에 오늘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게 감사하다. 또, 여기. 오늘 하나님이 또 아침을 주시고 이렇게 와서 시니어 우리 할롬 예배에 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매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축복을 헤아리시면서 감사를 떠올리시면 우리 삶이 훨씬 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 뭐였죠? 아까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 감사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 뭐라고요?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손가락 마주치면서 관계에 대한 감사예요. 이번엔 한자의 감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한자어의 감사는 느낄감, 살해할사, 이렇게 감사래요. 그러면 어떤 뜻이죠?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것만,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를 전할 때 감사는 더 커지고 더 널리 퍼져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의 감사를 들은 사람들이 더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주변에 있는 가족, 지인, 동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무엇이 감사한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감사를 아까 생각해 봤어요. 저도 한번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오늘 저는 막 칭찬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보다 이 맛있는 걸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냥 강의하고 강의료를 드렸어요, 헌금으로. 근데 사실 헌금으로 드린 걸 이렇게 맛있게, 저도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요리를 해주시고 아침부터,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막 준비하셨을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그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관계 속에서 감사가 되세요? 한번 또 손 들고 한번 표현해 보실까요? 여기. 그거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관계 속의 감사라서요.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혹시 하나님께 감사를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오늘도 두 발로 걷게 해주셔서 감사. 또 누가 있으세요? 내 관계 속에, 내 가족, 옆에 사람들. 네. 뭐가 감사하세요? 목사님과 부목사님, 또 교육장님, 또 뭐 여기 그 교회 그 교직 그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말씀도 주시고, 그쵸? 교회를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 감사하죠. 또 뭐가 감사하세요? 여기. 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시니어 모임을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게 운영위원회 모든 분들, 그쵸? 또 이렇게 헬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그쵸?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 이거를 듣는 또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러셨나요? 뒤에서 이렇게 헬퍼 분이 어떠셨어요? 들으시니까? 네.
끊임없이 잘 다니실 거예요, 이제. 네네. 네. 화이팅이십니다. 혹시 저 뒤에 계신 분들이 헬퍼신가요? 그쵸? 아니에요? 네. 감사하다는 표현을 들으시니까 어떠신지 소감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행복이 더 커졌죠. 네네, 맞아요. 행복이, 네, 또. 네. 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 손가락은 제일 길어서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탄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건데요.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요. 아까 저쪽에서 태양, 오늘 떠오른 태양에 감사한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의 모든 물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냥 평범한 마음에서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벌써 하나님을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약간은 어색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의 마음이 조금 필요해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겸손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지구를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보기에 지구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크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데, 반대로 우주에서 초월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 특히 나를 보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저 우주 만물에서 나를 쳐다봐요. 어떨까요? 모래알보다도 작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모래알보다도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요즘 고난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고 어때요?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다시 천국에 가서 뭐 하신다고 하셨죠? 너희의 집을 준비하겠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실 텐데, 염려 안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집을 천국에 마련한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집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 맘대로 뭐가 안 돼 있는 것도 많을 수 있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저 천국의 집은 굉장히 멋있고 근사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자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는 고백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직 그 고백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강의가 끝나고 꼭 손을 들어서 목사님께 그 고백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남들 좋은 집 가는데 나 좋은 집 못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여기 다 같이 가실 텐데 나만 못 가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고백을 하시고 믿음으로 그 집에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그런 것들, 지금 나한텐 커 보이는 걱정과 염려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알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들이 모래알처럼 작아지면서 나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한번 이 세 번째, 경이로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목사님이 좀 해주시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마이크를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저는 고난 중에도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에 큰 감사가 있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는 감사.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대요. 사실은 이 뒤에 나올 이야기들이 목사님이 하신 그 감사의 내용과 조금 연관이 많이 돼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어떤 거 하실 수 있으세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표현을 해보셔야 돼요. 헤아릴 수가 없지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더 행복감을 느껴요. 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감사 표현하셨어요. 네, 네, 네. 거기까지 하시면 다른 분들이 또 받아서 해주실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신 거 뭐 또 있으세요? 응?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불어 넣으셔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하죠. 자, 이제 네 번째로 그럼 가볼게요. 헤아릴 수 없는 거 계속 얘기하지 말고 한번 가보죠. 네. 자, 네 번째 뭐라고요?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감사를 했냐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상황이 다 없고예요. 그렇죠? 요즘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람들도 더 강박해지고 좀 힘들어요. 그렇죠? 어딘가 모르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아주 정상 같진 않은 세상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활 속에서도 뭐가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내 눈앞에 모든 게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셔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을 때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 바늘구멍으로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천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당장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인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만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지금의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한 단계 더 성장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혹시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감사를 예시를 들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김봉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뭐가 있으세요? 너무 은혜가 되네요. 그렇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많이 건강이 조금 힘드셨었죠. 우리가 다 성도님들도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거기다가 점점 하시는 사역들이 더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시는 게 축복해 주시는 게 보여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운 순간을 잘 넘기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기시면서 또 하나님이 더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걸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누가 뭐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네, 아멘입니다. 잠깐만요. 너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요.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괜찮으시죠? 다른 분들, 안 하신 분들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재수도 하시고 낙방, 그 고시에도 낙방하고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성장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성장하게 했다고요?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니까 지금처럼 현숙한 아내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았으면 지금 아내를 못 만나셨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너무 교만해서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감사를 얘기해 주셨어요. 5번째예요. 이제 빨리 끝내야지 또 여러분들 액티비티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5번째, 미래에 대한 감사 말씀드렸어요. 5번째는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지금 현실이 행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실이 좀 막막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시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저희가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감사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감사인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감사하시는 게 아니고요. 입술로 계속 감사를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간증을 좀 나눠드릴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집 한 채, 집이 2채셨는데 집 한 채를 선교관으로 들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유학 시절이었거든요. 유학 시절인데 겉으로는 엄마 아빠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구하셨거든요. 저한테 어떠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동의를 하긴 했어요. 네, 동의합니다라고 했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좀 쓰라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집도 없는데. 나는 지금 유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굉장히 막 1,000원, 1불, 1,000원, 1,000원도 막 아껴서 사용해야 되는 사람인데 선교관으로 아파트를 들였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선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선교 공부를 하고 할 기회가 있어서 막 울면서 얘기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집을 선교관으로 들였어요. 이렇게 울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이제 자매님이었는데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창궁을 집사님의 집 지붕으로 그리고 모든 이 땅의 땅을 집사님의 그 집의 마당으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했지만 사실 안 믿었어요. 네, 별로 안 믿기고 별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어요. 네. 뭐 창궁이 있고 바다 뭐 잔디 뭐 이런 게 다 내 마당이올지언정 다리 쭉 뻗고 뭔가 좀 근사한 집을 줘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교수가 돼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교수가 돼서 한국에 와도 바로 집을 가줄 수는 없었어요. 집이 너무 비싸잖아요, 한국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운전하고 이제 학교를 출퇴근하잖아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마다 잠깐 차가 이렇게 멈춰서 이제 빨간불에 서 있으면 양손을 들고 아파트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파트 많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 집은 없네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 집도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덧붙였냐면 제일 좋은 집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양손 들고 맨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저희 동네에 재개발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개발하는 아파트에 저희 부모님이 입주하실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산책을 나갈 때 입주할 아파트를 구경하면서 맨날 기도했어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진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재개발 아파트를 들어가게 됐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집이랑 학교랑 너무 멀어서 여기 서대문구 부근에 전셋집을 알아보려고, 근데 전세도 너무 비싼 거예요, 제 돈으로는. 그래가지고 빚져가지고 이거 전세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남편이랑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온 거죠. 집 살래?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우리 돈 있어? 이러고 물어봤어요. 근데 남편이 돈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집을 사?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 방법이 있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뭐 서류 띄워오래요. 이 서류 띄워오고 저 서류 띄워오고 막 띄워오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서류를 띄워서 아침에 9시에 은행에 가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아서 도장을 찍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서 아저씨한테 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남편이 양손으로 도장 찍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래요. 괜찮대요. 남편이 찍으면 된대요. 신원 확인했으니까 가래요. 그래서 그냥 도장 주고 왔더니 어마어마한 빚과 함께 집이 생겼어요. 근데 어찌됐건 빚은 졌지만 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집을 들어갔거든요. 아파트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지? 이것도 신기하고요. 빚이 되게 많아요. 근데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빚이 막 많은데 얼마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도장 주고 학교 출근하는 사람이 뭐 빚이 얼마인지 계산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남편은 빚이 얼마마하고 이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보고는 잠을 한 달 동안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한 7년 됐는데 계속 빚을 갚고 있지만 어찌됐건 집은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미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결론은 빚은 지지만 집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도도 해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이렇게 손 들고 아파트 보면서 저 아파트 주세요. 제일 좋은 아파트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런 기도도 해도 돼요? 너무 욕심 있는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못 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거든요. 빚은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각오하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빚은 또 갚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우리의 삶이 희망과 행복의 빛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거 되게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 구절이에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거는 암송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1번 뭐였죠? 지금 이 순간 감사. 2번은 뭐죠? 관계에 대한 감사. 3번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4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5번은 미래에 대한 감사. 이 5가지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를 계속 표현하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 대화 나눌 때 배꼽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도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말로만 하시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들으시는 분이 배꼽 인사하는 거예요. 저기 헬퍼분들한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배꼽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감사가 훨씬 더 크게 와닿아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장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더 많이 행복감을 누리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할 때 노인, 우울 다 우리를 비껴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치매 이런 것도 내가 행복하게 살면 뇌의 행복회로가 돌아가니까 치매도 저절로 예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지적으로 감사를 연습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감사를 내 마음속에 계속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5가지 또 지금 이 순간 관계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감사의 씨앗을 심으니까 어때요? 내가 감사하면서 씨앗도 심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씨앗을 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공동체에서도 나를 위해 계속 중보해 주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봉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새벽마다 항상 무릎 꿇고 목회실에서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 모든 성도들을 돌아가면서 이름 넣어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성도들의 이름 사이에 제 이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시는데 저의 이름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누구 땡땡이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목사님께 이제 카톡을 해요. 그럼 그 땡땡이 이름도 붙여놓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저를 힘들게 하는 그 땡땡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열심히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참석하시는 시니어 성도님들 위해서는 더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께도 당당히 저 이런 기도 제목 있습니다 라고 나눠주시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병 낫기를 위한 기도 항상 많이 기도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파요. 그쵸? 그리고 염려가 되시죠. 이러다가 내가 내 자녀들한테 괜히 민폐 끼치는 거 아니야? 염려되시는데 기도하세요. 또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저희 친할머니는 한번 치매에 걸린 친구분 집에 신방을 가셨다가 알겠습니다. 어머머 메모를 생성했습니다. 어머머머. 제목은 성도님들 너무 웃긴다. 이 제 기계에서 이런 소리가 지금 난 거예요. 알겠대요, 얘도. 그 할머니가 치매 걸리신 친구분 집에 이제 신방을 갔다 오셔서 굉장히 충격을 이제 먹으셨어요. 너무 치매 걸린 친구분의 모습이 많이 힘들어 보이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치매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머리 내가 감고 내가 내 옷 입고 2발로 걸어 다니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을 하셨냐면 주일 전날이셨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쪽을 찌는 할머니셨어요. 머리가 하얀데 머리를 이렇게 쪽을 찌셨어요. 근데 토요일에 할머니께서 목욕제계 다 하시고 본인이 직접 주일날 입으실 한복도 다 다려놓으시고 고무신발 신으셨거든요. 하얀 고무신. 하얀 고무신도 손수 다 닦아놓으시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너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뭐 수에 입히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준비하신 그 한복 다려놓은 교회 가려고 입으신 그 한복 다려놓은 거 입혀가지고 장례를 치렀어요. 많이 우셨지만 그날 이제 할머니를 땅에 묻고 새벽 기도를 그 이제 저희 고향에 있는 그 교회 저희 아버님도 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뒤에 이 무덤이 있는데 새벽 기도 드리고 이제 하늘을 보는데 아빠가 환상에 천사가 이렇게 할머니랑 같이 날아가는 걸 보았대요. 할머니 천국 갔어 이렇게 우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치매 염려하시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치매 너무 무서워요. 안 걸리게 해주세요. 끝까지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에 응답을 정말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열심히도 기도했지만 말씀도 진짜 열심히 읽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치매 안 걸리시려고. 계속 쉬는 시간마다 말씀을 노래 부르듯이 읽으셨어요. 소리내서. 말씀, 그 다음에 말씀 보다가 지겨우시면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녀들 한 명 한 명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같이 할머니랑 살아가지고 그 기도가 너무 귀가 따갑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한 명 한 명 할머니의 그 자녀들이 그 기도에 응답받는 걸 저는 그걸 경험해요. 아,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태어났던 증손자까지도 기도하셨는데 그 증손자의 삶까지도 저는 그 할머니의 기도가 기억나거든요. 그게 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나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지만 그 기도는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꼭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감사를 했더니 어떤 열매가 맺혔죠? 건강한 삶, 치매 예방, 우울 예방,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이 이렇게 맺혔어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배우셨던 거 5가지 감사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열매 맺으시면 좋겠어요. 매 순간 감사를 한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행복 회로가 더 강력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기록하는 걸 연습해보고자 이제 준비했거든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2가지씩 한번 적어보시고 옆에 사람하고도 조금 나눠보시고 마이크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다 쓰셔가지고 뭔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수줍으셔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아무거나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아무거나 하나 나눠보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화이팅. 경이로움에 대한 감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 너무 감동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면 감사래요. 또 나눠주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저랑 눈이 마주치셨어요? 그쵸? 해볼까요?
예, 항상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감사하고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자매로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교육자분들과 교육장님들과 모든 것에 다 감사를 합니다. 또 경외로움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감사도 모든 것이 은혜임에 감사, 기도함에도 감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찬양 주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에 감사하십니다. 네. 아까 이 소감 나누고 싶다고 하셨죠? 해보실래요? 온 가족이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네, 그 믿음대로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네, 온 가족이 함께. 또 있으세요? 여기 뒤에 남자분들이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이크 들고 한번 가볼게요.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찾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아,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해보시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여기는 좀 적으셨어요, 그렇죠? 뭐라도 하나 나누고 싶은 것만 나누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아내가 이렇게 중증 장애인으로서 집에서 누워만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녀들이랄지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멘. 또 힘드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감사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감사를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소감 한번 또 감사에 대한 소감 한번 나눠주실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했더니 어떠셨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지금 이렇게 그래도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 제목을 나눠보시니까 조금 그래도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으셨어요? 네, 감사나무에 또 행복에 대한 열매가 오늘 하나 더 크게 열리셨기를 바라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도 마르게 한다.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면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의 약을 내 가지고 먹어봐야 되겠다. 주사 맞듯이 이렇게 감사에 대한 조금 기억을 살려보시면 좋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우리의 겉사람은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아지고 울적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소망을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 그러니까 기도문을 같이 한번 써봤어요. 우리 김다은 사모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도문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축복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지금의 고난을 뛰어넘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뭔가 질문을 몇 가지 주셨어요. 아마 이제 시니어 성도님들이 종종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뭔가 전문가의 답변을 달라 이러셔가지고 이게 사실 강의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게. 그래도 준비를 조금 해봤는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건망증과 치매 증상의 기억 그 장애는 뭐가 다릅니까? 이런 걸 질문하셨대요. 답변 조금 드려볼게요.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일단 건망증은 아주 중요한 걸 잊어버리진 않으세요. 그냥 깜빡깜빡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내 차 키 어디 뒀지? 뭐 이런 것들 잊어버리시는 거죠. 근데 치매 증상은 어떤 거죠? 내 핸드폰 어디 있지? 라고 하면 어디에 두셨죠? 냉장고에 넣어놓고. 모르죠. 나는 몰라. 근데 가족들이 왜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놨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건망증은 그냥 그 기억 장애가 막 이렇게 발전하진 않아요. 근데 치매는 어쩌죠? 계속 발전해요. 더 영역이 더 심각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나는데요. 너무 지금 깜빡깜빡 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시지 말고 지금 깜빡깜빡 하는 건 내가 지금 체력이 떨어져서도 깜빡깜빡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주무시고 영양을 잘 섭취하시고 너무 피곤하지 않게 내 몸을 잘 유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치매의 뇌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정상의 뇌는 통실통실하죠.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복회로가 막 돌면 피가 잘 도니까 좀 통실통실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치매는 뭐죠? 내 뇌에 혈관이 많이 막히고 또 내 뇌로 혈관이 잘 돌지 않으니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저 위에 있는 뇌에서 아래로 갈수록 더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래서 내 뇌가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뇌의 혈류를 더 많이 돌리고 행복회로도 돌리시고 맛있는 거 잘 드시면서 그런 혈관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 잘 뭔가를 돌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질문들도 하셨대요. 바둑,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한번 답변 드릴까요? 바둑, 고스톱이 뇌의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치매는 인지 기능만 자극해서 예방되는 건 아니거든요. 뇌가 아까 보이시는 것처럼 그림이 다양하게 부위가 다 있는데 인지만 자극해서는 안 되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하심으로써 치매를 예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둑, 뭐 이런 화투 이것만 하셔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바둑 두고 화투 두실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마냥 즐겁게만 두시는 분들 있으세요? 아니죠. 막 경쟁하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어서 그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심장질환이나 이런 거에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진짜 바둑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짧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 하루 종일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앉아가지고. 근데 그러면 관절도 안 좋아지시고요. 너무 경쟁하시고 이러다 보면 싸움 나시고요. 싸움 나시면 스트레스 받으시고요. 그러면 없던 질병도 막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만 하시는 건 안 돼요. 가끔 하시더라도 짧게 하시면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아직 나는 정신도 몸도 건강해요. 그런데 도대체 치매 예방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치매 예방을 언제부터 하라고 나와 있냐면요. 학자들이 중년의 문턱 40세부터 해야 된다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중년 부부 이렇게 연구할 때는 중년 때부터 정신건강을 잘 관리해서 치매를 예방해야 된다라고 연구를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치매 예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지훈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지 돼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보시는 것처럼 잘 자야 된대요. 7시간 이상 자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잠을 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뇌파들이 움직여요. 잠을 자는 동안. 근데 이 뇌파가 꿈을 꾸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씻어주기도 하고요. 또 더 깊은 뇌파로 들어가면서 온몸이 릴렉세이션 되면서 내가 전날 막 그 긴장했던 근육들이 풀어지고 건강을 또 되돌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주무시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시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7시간 정도는 잘 자려고 노력해라 라고 해요. 근데 또 잘 자라고 하면 막 스트레스 받으시죠. 저 새벽에 깨는데요.
화장실 가려고 깨기도 하고 자꾸 이유 없이 새벽에 깨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이 호르몬의 변화들을 겪으시면서 이제 노인기가 되면 잠을 자꾸 깨요. 근데 중년기부터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쵸? 갱년기 오면서부터 잠이 여성들은 많이 좀 변화가 와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잠이 안 오면 조금 누워 계셔도 돼요. 그래 7시간 유지를 조금 해라. 왜냐하면 잠이 안 오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잠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일 뿐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런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잠이 안 오는구나 하면서 그냥 누워 계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7시간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오메가를 먹어라. 오늘 식단이 너무 베스트였어요. 제가 보니까. 고등어 드신 분 계시죠? 그쵸? 그 다음에 호두, 달걀 뭐 이런 것들 드시고 오늘 오리고기도 치매에 그렇게 좋대요. 제가 아까 찾아봤거든요. 오리고기는 치매에 좋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단백질에 지방이 많지 않아서 좋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메가를 드시면 좋다네요. 여기 아마 교회에서 식단 이렇게 짜주실 때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먹었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의 60%가 감소한대요. 오늘 한 번 먹었으니까 60%가 내려가셨어요. 다음에도 또 오셔서 또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유 드시고 계란 드시고 브로콜리 드시고 뭐 이런 걸 드시면 된대요. 또 하나, 두뇌 자극을 활동하는 게임 같은 걸 하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뭐 바둑 뭐 이런 걸 두셔도 되지만 편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말씀을 암송해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 저절로 말씀 암송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평안함이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도 하시게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평안한 가운데 내 두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계속 소리내서 말씀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뇌로 가는 혈류를 계산하기 위해 명상을 해라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명상 대신 뭘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세요. 저희 할머니 계속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뇌로 가는 혈류의 흐름이 좋아진대요. 아까 뇌가 쪼글쪼글해지면 치매가 된다라고 했는데 혈류를 좋게 하는 활동, 기도와 말씀 암송 이런 걸 하면 좋아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죠? 외로움을 없애는 사회생활을 하시래요. 여기 오셔서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저는 너무 소극적이어가지고 여기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매일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조금 비축했다가 수요일에 반짝 또 주일날 반짝 와가지고 친구분들이랑 잘 활동하시고 다른 날 가셔서 좀 잘 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많은 거 너무 힘든데요 라고 하시면 밸런스를 잘 유지해 주시면 돼요. 매일매일 오시는 게 아니니까 내가 에너지를 비축해서 와서 또 사회생활하고 여기서 자극받아서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할론 모임에 오시는 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또 궁금하심이 있으셨대요. 상암교회 시니어 꿈꾸는 할롬 교실에 참여하는 게 치매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생각했어요. 연구를 조금 찾아보면서 디펜스를 해드릴게요. 뇌가 특히 되뇌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정말 중요해요. 전두엽 이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마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 이마 부분이 뭘 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대요. 여기 헬퍼분들이 오늘 이렇게 식단을 짜셨잖아요. 그러니까 식단을 계획하고 그 요리를 하고 이런 일들을 뇌에 어디서 한다고요? 여기 전두엽에서 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정엽이에요. 여기 정수리, 여기 가운데. 정수리 부분은 어떤 걸 하냐면 공간을 파악하고 방향 감각을 갖는 그런 역할들을 한대요. 우리 중에는 길치가 있으세요. 그쵸? 아무리 봐도 뭔가 길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여기가 잘 발달이 안 되신 두정엽이 발달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두정엽은 치매 초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어떻죠? 치매 걸리신 분들이 갑자기 옷을 입는데 단추를 잘 못 깨요. 그렇죠? 그런 역할 하시죠? 그 다음에 옷 입으라고 하면 팔을 어디다 해야 될지 자꾸 허우적거리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옷 입을 때 내가 자꾸 팔을 자꾸 허우적거리고 있어라고 하면 나 치매 초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염려하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아요. 근데 그게 두정엽에 영향을 이제 받는다는 거죠. 이번에는 측두엽이에요.
관자놀이라고 하죠. 관자놀이. 여기 부분이 측두엽을 이제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치매 증상이랑 관련이 있어요. 기억력, 언어 능력, 학습 능력. 여러분들이 말씀암송을 막 하는데 옛날에 잘했던 말씀암송이 요즘 잘 안 돼. 그러면 내 측두엽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두엽, 이 뒤통수거든요. 이 후두엽은 시각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사물을 보고 주변의 물건을 파악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뒤에 후두엽의 부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뇌의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뇌의 기능들을 보시면 너무 다양한 역할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얘를 하나의 활동으로 다 자극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림 그리는 거, 내가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바둑을 두고 뭐 화투를 치고 이런 활동 하나하나로 이 뇌의 모든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하나의 자극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다양하게 어떤 거는 행동을 자극하기도 하고 어떤 활동은 나의 인지를 자극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나의 정서를 자극하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사실은 상한교회 시니어 할롬 교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싶은 거는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운동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그것만 골라서 들으시지 마시고 내가 조금 하기 싫은 걸지라도 이렇게 강의 들으러 오는 것 좀 지루해서 싫어요 라고 하시더라도 듣고 이해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참여하셔야 골고루 치매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시간 정도는 참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 이렇게 길게 봤을 때 1시간 별거 아니니까 요거 조금 참고 앉아서 내가 하면 그래도 내가 치매 예방할 수 있어 라고 마음 먹으시고 하기 싫어도 골고루 하시는 거. 여러분들 자녀분들 키우실 때 항상 얘기했잖아요. 편식하지 말아라,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참여하실 때 뇌의 부위마다 자극을 줘서 내가 치매를 예방하는데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두엽, 후두정엽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는 인지 기반 중재가 이런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조사했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여기 지금 김봉수 목사님과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셨을 때 같이 회의하면서 이런 활동을 교회에서 하시면 좋아요라고 예시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런 활동들을 종합해서 저희 할롬 교실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으로도 뭔가 증빙을 가지고 하고 있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뭔가 조금 더 뭔가 잘했으면 한다라고 해서 건의는 하시되 그것들이 꼭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골고루 내가 잘 참여해 보겠다라는 협조적인 마음을 조금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했던 이제 치매 예방에 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문헌고찰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 인지 훈련, 무슨 훈련이 좋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연구 결과에 나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통합적인 중재 결국 우리 상한교회 시니어에서 지금 꿈꾸는 할롬 교실에서 나눠드리는 이 활동들을 열심히 참여하시다 보면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건강도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복도 또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 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구원받는 그러한 시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있으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이렇게 질문 있으실까요? 이거 외에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천천히 또 목사님께 뭔가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다음에 또 올 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만 같은데요. 그쵸?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제가 해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이 노년의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험난하였지만 그래도 이런 험난한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한교회에서 이렇게 또 어르신들 시니어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애씀을 또 받으시며 행복감을 누리시는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 성도님들께서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며 나의 양떼 알아보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분 마음에 찾아가 주시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체력 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할 때에도 그 가족이 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또 성도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